성경에 맨 처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맨 처음 사람의 이름이 누구지요? 아담이죠. 성경의 아담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약 한 3만 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개명, 바꾸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누구냐? 아브람이 아브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음 해에 아이가 있을 것,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이제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 하라.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라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요. 물론 어떤 분은 사레 이름이 더 좋은데요, 공주 그게 더 좋다, 열국의 어미보다,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있어요.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의 복음서에 제자 이름 가운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는 본래 베드로가 아니라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의 의미가 뭐냐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의 긍정적인 좋은 이름의 뜻을 해석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의 시몬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가 얇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삶이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과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에 붙여진 불러지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형태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래서 새 사람,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는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빛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라고 할 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소설책이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 어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별명, 지혜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들로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오늘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15절 상반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는 기준이 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주의하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고 행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주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의한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주목하여 본다, 살펴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냥 힐끗 한번 쓱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걸 바로 주의한다, 그란 말이. 근데 이 주의하여라는 말, 주의하라라는 말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세요. 주의하여 행하는 삶, 주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복음서에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흔히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말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그리고 여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런 자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하라라는 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너희가 주의하여 깨어있는 것이다. 이게 주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의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주의하여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종말이라는 바른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이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너희가 하늘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는 그 시간이 종말의 시간에 살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만을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창조, 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에 주의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는 막연하고 먼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신앙 안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오직 보여지는 세상,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무감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참된 지혜로운 삶은 이 땅의 것만 보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주의하여 행하는 삶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에 주의하라, 깨어라 같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라, 그런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피곤하여 잠이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의하여 깨어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 이것이 주의하여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세상이 보여지는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의하여 행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의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소중하다, 또 시간이 귀하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말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일반적인 시간이 귀하다, 시간이 소중하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요. 헬라어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말의 시간의 개념과 좀 달라요. 헬라어로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쭉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이걸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연대기적인 그 시간을 시간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냐? 우리가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내가 남편을 만났느냐, 언제 결혼식을 했느냐, 그때. 그러니까 쭉 흘러가는 연대기 시간 가운데 딱 그때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세월을,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시간, 그 시간에 그때를 아끼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시간을 아끼면 허투루 쓰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라,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의미는요, 구속하다, 속량한다. 그게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뭐를요? 시간을 너의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살아.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시간이 가는 대로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먹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 시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 것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때가 악한 세대에서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의 삶에 내 삶을 내어 맡기지 말고 그 시간을 내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 왜 우리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시간 앞에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시간의 때의 날들은 악한 날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나니.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시간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 이때가 어느 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와 해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느 하나 있어요? 어느 한 군데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이 악한 때, 세상이 가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가진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이러한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대에 너의 삶을 살지 말고 그곳에서 시간을 너의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너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세상에 반대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최선의 삶의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선의 삶의 모습,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최선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세상이 사는 삶의 그 악한 때, 그러한 삶으로 세상이 가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서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삶을 살고 세상이 향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최선의 것으로 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을 위하여 사는 인생,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흔히 목사님 다 그래요, 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대로 따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성공과 쾌락과 출세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으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라.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라.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출세를 하고 영광을 누려도 의미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세상의 악한 때에 우리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최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최선의 삶을 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되돌려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되돌려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으로 되돌려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많은 목표를 향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는 시간에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최선의 것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은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의 삶과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대조하는데 성령 충만함과 대조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죠.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 취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삶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뭡니까? 술 취하는 것, 한마디로 알코올에 의해서 우리의 중추신경이나 되뇌, 우리의 신경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잡수시면, 술을 먹으면 술의 알코올 기운에 의해서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냥 허벌레 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좋다고 그러고 몸이 균형을 잃고 비틀비틀거리고. 그 왜 그래요? 알코올에 내가 신경이 지배를 받아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알코올에 의해서. 알코올의 기운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코올에, 오늘 성경의 본문 해석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술에만 내가 사로잡혀서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해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치 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쾌락에 취해서 살기도 하고요. 돈에 취해서 살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내 삶을 그것에 내어 맡기고 사는 모든 삶을 취하여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 취해서 살아요. 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허영에 취해서, 삶에 취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오늘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한 것이 뭐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 컵에 있는데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 여러분, 물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가득 찼으니까 더 못 들어가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가득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의 다른 방법들, 헛된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모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 선한 목자고에 그분이 이런 말을 씁니다. 고아신앙. 제가 참 기발하다 생각했어요. 고아신앙. 고아가 누굽니까?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없는 홀로 된 아이를 고아라고 그러죠.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고아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아가 됩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거나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고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면서 내 맘대로 멀리 떨어져서 고아 같은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아처럼 세상은 나 혼자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삶이 어려우면 나는 혼자야. 그렇게 잘못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있고 늘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함에 지배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마음에 늘 가득하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은 예쁜 옷을 볼 때 아이에 대한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그 아이를 전혀 잊어버리고 생각하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온통 가득해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여행할 때 생각하고 일할 때도 생각나고 온통 생각나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분에게 우리의 삶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세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행하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질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 소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 그를 사모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으로 악한 세대 속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최선의 것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 세상이 가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이 땅에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다스리고 지배받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